제 생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간을 세봤더니 11시간째예요. 눈 떠 있는 게 지금 이 시간까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당회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요. 또 함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롯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주일날 오후도 계속 당분간은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이제 룻기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참 멋진 우리 정우도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축복하고 기도할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문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쓰인 역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룻기서를 꼽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제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그 앞에까지 가봤어요. 감사하게 저희 유럽에 살 때 유럽 직할 지방회에서 저희 선배 목사님인 70년대 학번인 선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목회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까이 있는 유럽 지방회가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가봤어요. 지방회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의 그 어린 후배 목사들, 어려운 개척교회 같은 교회 목사들을 보내주려고 한국에 수소문 해가지고 이 수소문에서 재정들을 좀 후원을 받아서 유럽에 살지만 우리는 한국에 올 때마다 독일에 사는 목사가 옵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 무료로 이스라엘 가게 해주셨어요. 무료로 가게 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홍해라는 곳이 사해 바다가 뭔지 그리고 사해 바다를 나눠서 건너편이 모압 땅이거든요. 그 모압 땅이 봤더니 굉장히 풍요로워 보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그 역사가 그려지는 거예요. 가봤더니 여기가 이랬고 저기가 저랬고 브엘세바는 어떻고 어떻게 광야를 제가 또 가서 걸어봤어요. 광야를 직접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러다가 언제 끝나지 모를 가나를 계속 2-3명이 걸어가는데 안내해 준 사람은 안 와요. 저희만 딱 떠겨놓고 저기서 걸어서 저기까지 오라고 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구나. 모압 땅을 보는데 정말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모압 지방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모압 지방에 룻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실은 성경에 쓰여졌으니까 누가 있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아무도 모를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사람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알고 계셨고 룻을 사랑하셨다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몰랐던 지역과 사람을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은 룻을 알고 계셨고 룻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국 땅을 떠납니다. 그는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모압 현재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의 일부 지역으로 갑니다. 1절 말씀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 단위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당시에 혼란스러웠고요. 영적으로 부흥될 때도 있었지만 침체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 사이에는 국경이 없었어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방 땅에 가서 살 수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죠?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은 섞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풍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신앙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 요즘은 가나안을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세요? 안 나가. 어디를요? 교회를. 근데 성경의 가나안의 목표와 이름의 가치는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의미로 주셨어요. 신앙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면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고 평탄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신앙의 바로메터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잘 신앙을 지키면 풍년이 들고, 신앙이 조금 이상하면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상태를 표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저 누구누구, 우리 누구누구가 왜 저래? 하면 그게 신앙이 어려웠던 것의 바로메타였던 것이죠. 그들의 농사가 잘 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이런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김없이 누가 쳐들어와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다 이렇게 곡식 모아놓은 거 다 뺏어가고 죽이고 그리고 다 가져가고, 굉장히 힘든 삶의 반복들이 이어집니다. 가축도 뺏어가고 곡식도 뺏어가고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또 어김없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당 살던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멜렉.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 이런 뜻이 그 사람 이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를 여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딜 가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부터 시작해서, 이게 목사가 돼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참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90년대 출석을 부르면 항상 교수님이 쳐다봤어요. 이화정, 네. 한 번 도장을 찍고 나면 이제 안 쳐다보시는데 그 이름 때문에 항상 쳐다봤어요. 한국에 와서도 설교를 하러 어디로 가면 거반 찾아보지 않고는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정. 근데 또 감사한 게 화정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재산 보유 시가가 우리 1위가 될 수 있어요. 화정 가든, 화정역, 여기 화정역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에 깜짝 놀랐어요. 화정역도 있고 화정리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근데 이 엘리멜렉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엘리멜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근데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실제로 신앙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도 이곳을 왜 벗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제가 아까 모압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네, 막 파릇파릇하고 막 뭐가 이 너머에 막 뭐가 쫙 있고 굉장히 저기 괜찮아 보여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몇 년 전에도 들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도. 근데 다 당시는 더 오염도 안 됐을 거고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희 가면 분명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저희 가면 분명히 좀 더 이 베들레헴보다 살기 좋았다라고 보여졌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특히 기후에 민감해 있는데 요즘 기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도 살다가 왔지만 기후가 제가 18년 사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후에 민감했고 샘도 없고 물을 모으려면 저수지에 의존해야 했어요. 반면 모압 지역에는요, 그곳을 가로지는 수많은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걸 뭐냐면 사막과 같은 곳에 평소에는 제가 광야를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에 그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물길이래요. 비가 한번 오면 그 말랐던 그 광야에 물이 그 길로 해서 가득 차는 거예요. 급하게 가득 차요. 비가 적당히 내리고 땅에는 물이 잘 스며들어서 실은 농사 짓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을 와디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거리는 약 110에서 160km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건데, 하지만 이스라엘 생각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기에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이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거든요.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에 들어가서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진짜 살기도 괜찮은 곳에 들어갔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그 이름의 의미인 사람이 가서 죽어요. 부인에게는 제일 절망스러운 것이 남편이 먼저 죽는 것일 거예요. 요즘은 아닌가요? 고대 근동 지역에 역사적으로 보면 과부들은 사회적 지위를 남편이 죽음으로부터 모조리 잃어버립니다. 요즘은 다르죠. 여자분들이 더 일 많이 하시고 왕성하고 더 오래 사시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 또한 아예 없어져 버려요. 남편에게 속해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한국도 옛날 우리
위의 세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면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들은 현대 사회의 무숙자들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는 남자의 보호자가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대부분 사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당시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죽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겠죠. 엄마, 그래 아들들아, 우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 두 아들 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타깝게도 10년 안에 또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고 결국 나오미 혼자 남게 됩니다. 물론 말론처 오르바와 기론처인 룻과 함께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겠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택한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신흥 공동체 가족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으시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물으시고, 계속 충격을 주시고, 계속 대화를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나 신앙 교회 안 나가, 나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를 나가요? 그냥 유튜브 보면 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내 삶의 기준과 인생은 어떤 유명한 인물입니다.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도 내 몸대로 살겠다 해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족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신경 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길로 갈 때, 그래서 안타깝지만 징계 또한 갖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 망해봐,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약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다시금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거기에 예표로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돌아와, 나 여기 있어, 돌아와,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정적으로 이 계기를 통해 참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밥 안 드셔도 살 수 있나요? 웃으시네요. 우리 당회하시면서 장로님들 밥 못 드신 것 같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아무튼 저도 아침은 먹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너무 쉽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서, 교회가 왜 이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돼?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해? 저럴 바에는 안 다닐 거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리고 너무 바빠서, 그리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가치의 다름으로도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선은 교회는 좀 좁자.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우선은 교회는 좀 유보하자. 인정받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 답답해 보여요. 이게 뭐라고? 야, 너 이거 소설 아니야?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진짜야? 이거 믿어서 뭐 무슨 답이 있어?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정답이겠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방황하는 겁니다. 나침판을 잃어버린 채로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방황을 해본 사람은 알게 돼요. 제가 광야에서 걸어봤는데 가르쳐준 대로 안 가면 진짜 방황하겠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 다음 길이. 들어가서 걸어가면.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았어요. 인생의 가장 올바르고 빠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유치부 애들, 꼬맹이 애들 머리 얹고 하나 애들 기도하는데 눈 꼭 감고 걔 뭘 안다고 꼬맹이 애들이 기도해요. 한 명 한 명 기도해 줬어요. 이들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한국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세상의 미래임을 우리 알기에 그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투자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이 주일 오후 예배도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셔서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어떤 건지, 그런 부모님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청년들이,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방황하고 잃어버렸던 인생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